오늘 저는 준비하는 자가 되라, 준비하는 자가 성취한다,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라, 이런 의미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제 저녁에 주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책을 2권 사가지고 와서 선물이라고 주었습니다. 그 중에 책 제목 하나가 목사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61가지란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죽음을 준비하라, 이런 의미의 책이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최소한 개척교회 하나를 세워라, 유산이 될 만한 책 1권을 써라, 자신의 목회 철학을 확실히 세워라, 유언장과 장례식 순서를 미리 작성해 줘라, 이런 식으로 죽기 전에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적당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준비를 전혀 하지 않는, 되는 대로 막 사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분야에도 준비를 철저히 하는 사람이 성취합니다. 뜻을 이루고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 시험, 취직 시험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이 합격의 영광을 얻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은퇴를 하게 되었어요. 영원히 직장 생활 할 수 없어요. 대강 은퇴 시간을 자기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 은퇴 후의 삶이 옛날처럼 잠깐 사는 게 아니라 오래 있게 되는데, 은퇴를 준비를 철저히 하는 사람이 은퇴 후의 삶이 보람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준비를 어떻게 하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광야로 가서 준비하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먼저 세례 요한을 살펴보면은, 세례 요한은 그 탄생부터 아주 특별했습니다. 보통 사람과 달리 수태 고지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현직 제사장인 사가랴, 어머니는 아주 명문가인 초대 제사장인 그 아론의 그 후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문을 이어온 그 후손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 가문끼리 이렇게 결혼했습니다. 요새는 이제 주의 종이게 그렇지만, 옛날에 이 시대에 이전까지, 이 시대까지의 제사장 가문은 그 당시에 최상류급의 그런 사회 가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문제점이 하나 발생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식이 없어요. 계속 나이는 늘어가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간절히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계속 구해도 나이는 들어가는데 자식을 결국 얻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가랴가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집례합니다.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뽑힌 사람이 성전에 가서 혼자 가서 제사를 하나님께 집례 드리는 것을 집례하는데, 사가랴가 뽑혔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혼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집례하는데 깜짝 놀라울 일이에요.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당황스럽고 무서워 떨고 있을 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 말아라. 너의 기도가 상달되었다. 그래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이렇게 수태 고지를 받습니다. 이 요한은, 네 아들은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천사가 말을 해줍니다. 천사의 예고대로 이 엘리사벳이 10달 후에 세례 요한을 낳고, 그 부부는 천사가 말해준 대로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렇게 아주 그 가문의 족보의 전통의 이름을 따는 게 아니라 이름 정해준 대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요한의 삶을 예수님도 인정해서 큰 자가 되는 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온 인류가 여자에 의해서 태어났는데 그 중에서 온 인류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저는 신학생 때 그 교계 이 책자를 보는데 그 중에 미국에서 가장 존경한 사람이 링컨도 아니고 워싱턴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라고 나왔더라고요. 도대체 이 세례 요한이 누군가?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미국 시민이 가장 존경한 사람으로 뽑았는가?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그 관심을 신학생 때부터 갖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특별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제사장은 상류 사회를 이루면서 아무 근심, 걱정,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대를 위해서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평범한 삶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생활을 합니다. 성경에 이 광야 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자세히 기록을 하는데 수년 아니면 수십 년을 광야에서 보냈을 거라 이겁니다. 아마 그 부모가 결사반대했을 거예요. 야,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 늦게 아주 자식을 이제 포기한 상태인데, 난 내 아들인데 그냥 부모를 떠나고 집을 떠나버리고 더 좋은 곳으로 간다면 모르겠는데 광야로 가다니, 아마 결사반대했을 거예요. 특별히 어머니 엘리사벳이 아무 반대를 심하게 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의 친구도, 다른 스승인 제자들, 제사장들도 야, 가지 마라. 광야로 왜 가느니? 너는 왜 이 제사장직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타고난 복을 버리고 지금 광야로 가다니? 친구도 이웃도 동무들도 모들도 반대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광야로 갔어요. 왜 광야로 갔을까요? 왜 그 좋은 평안한 삶을 버리고 왜 그 험악한 광야로 갔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걸 설명해 줍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이하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 너는 메시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사명이 있다 이겁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너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7절에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 앞서서 복음을 외치는 자로서 길을 터놓는 그런 사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읽어든 대로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니까 몰려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하고 외칩니다. 어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독세의 자식들아, 그렇게까지
호되게 꾸짖고 책망하면서 복음을 외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꾸그라집니다. 회개합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따를 때 세례 요한 자기를 메시아인 것처럼 생각할 정도로 수많은 무리가 따를 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내 뒤에 메시아가 온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냐면은 그분과 나를 비교하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신발 정리도 해줄 수 없는 자격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고 구세주고 메시아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외치고 소개를 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이 광야 생활이 어떠한 곳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하게 세례 요한의 광야 생활을 소개했어요. 오늘 마가복음 1장 6절에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광야에서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했어요. 낙타 토롯이 우리는 그냥 요새 모피, 고급스러운 수십만 원짜리 수백만 원짜리 모피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이에요. 이 낙타 토롯은 낙타 토롯 이것을 뒤집혀서 한 번 이 낙타 가죽으로 옷을 만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지역은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없지만 1년 12달 365일 1년, 2년, 3년, 4년 계속 이 한 벌로 보내는 겁니다. 앞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런 낙타 토롯을 가죽 옷을 입었어요. 그 옷이 단벌입니다. 단벌로 1년, 2년, 3년을 보낸 거예요. 광야 생활하면서 그 한 벌 옷으로 보냈다 이겁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했는데 이 메뚜기는 그 시대에 서민들의 음식이 메뚜기였어요. 석청은 바위 사이에 있는 뿔들을 채취해서 이 메뚜기와 함께 먹는 것을 자급자족했습니다. 광야에서 나는 걸로 광야 생활하면서 자기 집에서 연락해서 음식을 보급받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모든 사람과 끊고 세상과 단절하고 거기에 나는 것을 먹고 거기서 옷 한 벌로 이렇게 깊은 기도의 시간을 보냈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 자기의 정욕을 죽이고 자기의 나쁜 성품을 죽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기 합당한 일꾼으로 자기가 다듬어가고 준비하는 과정을 이렇게 광야에서 보낸 것입니다. 이 광야는 농작물도 경작할 수 없는 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민수기 20장 4절 5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들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광야를 아주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랬어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그들을 해방시켜 줬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맙다고 했어요. 홍해가 가로막혔는데 홍해를 갈랐어요. 그때도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가고 광야에서 보니까 그것은 아주 황량한 것이에요. 씨를 뿌리고 가꿀 수도 없어요. 아무 열매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면서 한 말이 방금 읽어드린 말입니다. 이 험하고 나쁜 곳으로 우리를 왜 인도했느냐 하고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광야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사람이 살지 않는 인적이 없는 쓸쓸하고 고독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거기서 살 형편이 안 되니까 사람이 인적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광야에 있으면은 쓸쓸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곳입니다. 길이 없어요. 누가 다니지 않으니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려면 안내자가 있어야 할 형편입니다. 무서운 짐승들이 많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불뱀과 정갈들이 있고 사나운 짐승의 소리가 밤마다 부르짖는 것이라고 성경은 또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래바람과 뜨거운 열풍이 불어 닥치는 것이 광야라고 했습니다. 요새 우리나라에 야영객들이 많아졌죠. 그리고 요새는 캠핑카를 타고 우리나라에 와서 어디 강물 흐르고 경치 좋은 곳에 거기다 캠핑카를 대고 며칠 있다가 또 다른 곳으로 산세 좋은 곳으로 옮겨서 거기서 또 며칠 쉬었다. 이렇게 캠핑을, 야영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아무리 야영을 좋아해도 광야에서 하루만 있으라고 하면은 도망갈 사람들이, 광야를 이렇게 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무리 박토라 나쁜 땅이라고 해도 그곳은 유대 땅에 비하면은 옥토입니다. 유대 광야에 비하면 이렇게 광야는 아주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광야에서 왜 이 광야 생활을 했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하나님께 깊은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깊은 기도를 할 때는 사람이 제일 방해거리입니다. 문화 생활이 제일 방해거리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 나만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자기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한 겁니다. 오늘 그 당 세례 요한이 때가 됐어요. 준비를 다 갖췄어요. 광야 생활을 다 마칠 수 광야 생활에서 권능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외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가서 크게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와서 외치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사람들이 듣는 자마다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한 번은 그 당시 유대 분봉왕 헤롯이 악한 왕인데 이 헤롯은 얼마나 자기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아내를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아내를 죽이기도 하고 천하에 못된 이런 악한 자인데 자기 동생이 아내를 얻었는데 이 아내가 너무 헤롯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내 동생 아내를 뺏어야 되겠다. 그래서 동생을 죽이고 아내 헤로디아를 뺏어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말을 못합니다. 왕이요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세례 요한이 이걸 알았어요. 헤롯! 너 이 나쁜 놈아, 너는 왜 이렇게 동생의 아내를 빼앗느냐? 천하에 못된 놈이야. 넌 잘못한 거야. 뉘우쳐야 된다 하고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목숨을 내놓고 정의와 진리를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어요? 광야에서 기도하는 중에
광야에서 준비했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담대하게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결국 이 일로 세례 요한은 붙잡혀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 이 헤로디아의 딸들에 의해서 저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오면 좋겠다고, 그래서 결국은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의 목을 치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권능이 이렇게 광야에서 얻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이 일을 감당하고 승리하고 성취하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광야를 피해서는 안 됩니다. 광야로 가야 돼요. 연단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연단과 준비하는 과정은 광야 생활처럼 너무너무 힘든 거, 고통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그걸 피해가지고 따뜻한 내 안방으로 돌아와 버리고 부모님 품으로 돌아와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도 광야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도 광야 생활에서 준비를 갖춰야 된다 이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세례 요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일꾼들이 다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고 광야 같은 곳에서 연단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봉독하는 부분은 예수님도 광야에서 준비를 마치셨어요. 오늘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나와서 외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던 모든 무리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잡혔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바톤 터치하고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고 복음을 외치는데 이걸 외치기 직전에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 기도로 40일 광야에서 보내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준비를 완전히 갖춘 후에 그때부터 세례 요한 뒤를 이어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성자 하나님이시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전능하신 분이 광야에서 연단이니 준비니 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너희들도 모두가 나는 준비 안 해도 돼? 그게 아니라 모두 다 준비하는 자가 되라. 그런데 예수님도 광야에서 그 들짐승 많고 메마르고 황량하고 모래바람 불고 뜨겁고 이곳에서 광야에서 광야 생활하면서 매일 샤워를 했겠어요? 세수를 제대로 했겠어요? 깊은 기도의 경지에 들어가면은 인간의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그러면서 모든 걸 준비하신 겁니다. 오늘 성경에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광야에서 준비했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도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내가 최고다 이런 뜻이에요. 사울이 최고다, 제일이다, 크다 이런 뜻의 의미를 가진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전부 다 모조리 잡아가지고 핍박하고 감옥에 넘겨고 이런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을 죽여버렸어요. 그게 앞장서서 바울에 의해서, 바울을 따르는 자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복음을 전한다고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포악한, 복음을 믿는 전하는 자들에게 악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번에도 복음을 전한 사람을 붙잡으러 가는 길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찾아옵습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가 넘어집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구세주구나.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즉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간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다 합니다. 사람들이 놀래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소개하고, 그리고 이들이 그냥 안 되겠다, 저 사울을 죽이자 하고 사울을 죽이기로 다메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의까지 합니다. 이 소식을 듣는 성도들이 바울을 피신시켜 줍니다. 이 다메섹 성에서 광주리를 태워가지고 도망가게 합니다. 이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고향으로 간 것도 아니라, 다른 사도들을 만나러 간 것도 아니라 아라비아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거기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준비합니다. 3년 동안 복음을 전할 사도로 거듭나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세상에 나와서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임하고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바울이 나가서 전하면 귀신이 물러가고 병자가 고쳐지고 인류 최초의 선교사님이 됩니다. 그때는 복음이 유대인들만 믿었어요. 그런데 유럽 각 지역에 이방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하게끔 위대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준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성령 받고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걸 준비하면서 우리 교단을 비롯해서 한국 교회가 신학 대학원을 3년으로 해요. 대학원 보통 일반 대학원 2년제잖아요. 그래서 3년을 해요. 그래서 바울처럼 3년을 준비시키는 게 아닌가, 그래서 3년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모세도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을 세상 걸 모든 걸 끊고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가서 당시 최대의 애굽 왕 바로 앞에 당당히 서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내놔라 합니다. 그냥 내놓겠어요? 그런데 그 준비를 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준비했기 때문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 재앙에 이기지 못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준비가 필요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40년 지낸 후에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연단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준비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하다못해 늘 먹는 저녁밥도 준비한 저녁밥과 되는 대로 막 해준 저녁밥과 밥맛이 달라요. 밥맛이 달라요.
똑같은 쌀로 똑같이 밥을 해도 준비한 것과 아는 것과 차이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에 우리들이 준비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도들이 반드시 준비할 것이 많겠지요. 그런데 오늘 세 가지만 간단히 얘기 드립니다. 반드시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첫째, 예배를 준비하여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가 늘 드리고 자주 드리다 보니까 준비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드린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기도 하고 누구의 예배는 받고 누구의 예배는 안 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세요. 예배 시간에 참여하면 다 그거 예배고 예배를 이곳저곳 드리면 그 예배들을 다 받으시고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나? 준비한 예배를 받으십니다. 준비하여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히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상 제사를 준비하는 것처럼 하면 되는 겁니다. 조상 제사를 준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은 분들이 달력에 표시해내요. 달력에 언제 우리 아버님 제사한 날 달력에 표시해내요. 이거 뭐예요? 기다리겠다 입니다. 준비하겠다 이겁니다. 잊지 않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만 생각해 보세요. 주일 예배가 오늘 며칠 남았다 기다립니까? 기억하려고 합니까? 토요일 밤 늦게까지 주일 기억도 않고 이렇게 예배 오면은, 그 다음에 제사 지낸 사람들은 오래 몇 개월 전부터 제사상에 올릴 음식을 준비해요. 우리 부모님을 믿지 않았을 때 부모님이 하던 것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선을 마당에 높이 해서 말리고 고기를 사서 준비하고, 생선 같은 거는 오래전부터 준비해도 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해서, 그래서 우리 어머니 쌀로 밥을 지을 때, 요새는 쌀에 쌀기가 있는 쌀이 없잖아요. 다 기계가 걸러주니까 상위에 쌀을 부어놓고 이렇게 쌀기를 다 철어내고, 제사상에 올릴 밥은 아주 흠없는 쌀알로 밥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떠가지 않는 샘 공동 우물에 제일 먼저 가서 깨끗한 물 받아서 쌀을 씻고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방안 청소, 집안 청소를 깨끗이 하고 또 친척들 연락하고 이렇게 해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예배도 그렇게 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조상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조상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창조주잖아요. 창조주.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천지를 창조한, 천지를 이끌어 가시는, 통치하시는 분이잖아요. 이분에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준비가 과연 어때요? 준비를 철저히 하면은 예배 시간 분명히 10분, 20분 전 미리 와야 있어야 돼요. 와서 한 주간 잘못한 죄 있으면 회개하고, 회개 기도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은 예수님 맞을 준비입니다. 말세가 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바로 최근에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해서 배웠지만 성경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란 말은 준비하고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44절에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켜. 본인이 자기를 얘기할 때 인자라고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어라. 근데 우리는 교회 처음 다닐 때부터 예수님이 곧 옵니다, 곧 옵니다 소리는데 몇십 년이 지나도 오지도 않으니까 전혀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에 관심도 별로 갖지 않고 있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열 처녀 중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등과 기름을 준비한 것처럼 기름을 준비했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불을 켜고 있어야 된다.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신랑 예수를 맞이하지 못했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반드시 준비할 것은 나의 죽음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심판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어요. 우리 모두는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졌다 이겁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언제 죽는다는 걸 알면은 신앙생활을 엉망진창으로 할 거예요. 죽기 전 일주일 전에 금식하고 회개하고 죽을 거예요. 맞이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죽음을 언제 죽을지 비밀로 해놓은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몰라. 그도 그럴 것이 어떨 때는 아기가 죽고 청년이 죽고 내 친구들이 죽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하라고. 죽음만 있는 게 아니라 죽음 후에는 주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 이 땅의 삶의 모든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상과 벌을 주겠다. 심판하겠다. 그랬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50대에는 부모가 한 분이 떠날 것이다. 그러면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그 순간부터 다음은 네 차례다. 그러니 너의 죽음을 준비하라. 60대가 되면은 무덤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무덤을. 내가 죽으면은 화장을 할까, 매장을 할까, 어디다 묻힐까, 뿌리라고 그럴까, 그것을 준비하라 이겁니다. 70대까지 살아있으면은 70대에는 수의를 준비하라. 그리고 80대까지 살았으면은 유언장을 준비하고 장례식 순서를 준비하라. 나 죽고들랑 꼭 3.1교회 김재영 목사님 모시고 장례식을 치러라. 그렇게 아예 딱 해놔야지. 자식들 다 모아놓고 안 믿는 자식에 너 어떨 거냐? 할 거냐 안 할 거냐? 죽은다고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놔야지 된다 이겁니다. 의미가 일리가 있어요. 이런 거라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만 준비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잖아요.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세야, 너 이 세상에서 뭘 얼마나 살았냐 계산해보자.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소리를 듣고 상급을 받아야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소리 들으면 되겠습니까? 생명센터 건축이 왜 이렇게 더딜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아니 안 한다고 하는데 하라고 해놓고 왜 더딥니까? 그래서 나 혼자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준비가 부족하구나. 기도가 좀 더 정성껏 하고 우리가 건축할 수 있는 준비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준비하고 이 땅의 삶도 준비하고 천국에서 살 삶도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뜻이 성취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